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윤광무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할 기념비를 세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늘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서면은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때는 백지장 같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일 없이 다들 서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 6년 7개월이 되었고 준비기간까지 따지면 8년여가 되었습니다. 한 100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동안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뭐든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하나님을 기념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가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빛교회에 오신 것은 다 다른 만큼 기억도 다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기념할 일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과거 일들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것은 일단 뒤로 물르고 저는 총회를 열고 제2의 창립을 선포하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사랑의 교회 갱신 장로 몇 분을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개척한 지 7년이 되고 보니 돌고 돌아서 안식년이 되었는데 개척교회가 다시 되었다고요. 이 말을 한 후에 제가 한 생각은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2의 개척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를 위해 아까 기도처럼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새로운 정관을 통과시키는 날입니다. 오늘을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된 목사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편승하지 않고 고난의 길이지만 기꺼이 공동체에 남은 분들과 이때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며 이것을 후손에게 남겨줄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 도화 때에 아닌 요단강을 건널 때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과 이스라엘 민족 상태를 생각해보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제 홍해가 되면 홍해 보면은 요 앞에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지도 홍해 지도. 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 홍해가 넘어간 거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요 스에즈만을 건너갔다는 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폭은 10km 정도 되고 깊이는 한 20m에서 30m 됩니다. 아까 처음 그림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 홍해가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불어서 이걸 갈라지게 했는데, 이 갈라진 게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건너갔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 편성은 5군단으로 나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한 200만 정도 됐었거든요. 40만 명 정도가 한 군단에 속하는데, 이 40만 명을 하기 위해서 횡적으로는 600명, 종적으로는 한 670명 되면 40만 명이 되거든요. 그 한 사람 거리가 2m씩 되면 횡적으로는 1.2km, 종적으로 되면 1.34km가 되는데, 이 거리를 5군단을 5을 곱하고 가축들이 있고 또 약간 띄엄띄엄 있으면 이 거리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도 1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군단도 10km가 돼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처음 사람이 건너갔을 때 맨 끝 사람이 이 홍해에 건너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온 민족이 홍해 안에 다 같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홍해에 같이 있었고, 이 시간은 한 시간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한 20km가 되는데 한 3km씩 걷는다면 한 밤에 건널 수 있는 7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갈랐을 때 이렇게 왜 마차가 하나 가는 거리가 아니라 최소한 1마일 정도, 1.5에서 1.6km 정도는 갈라진 놀라운 형태의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 요단강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요단강은 길갈에서 이 거리가 나중에 돌을 메고 가는데 한 7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폭이 우기시가 아니면 한 30에서 50m 정도 되고 깊이는 한 1m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기가 되면 그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기가 되면 한 200에서 1000m가 되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언약궤와 백성의 거리를 9,000 규빗을 두라 그랬어요. 이 거리가 2,000 규빗을 두라는데 이 거리가 9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 한 1m 정도로 생각하면 언약궤가 다 건너갈 때요, 처음에 저기가 백성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제사장들이 물에 닿자마자 이게 물이 마르고 이쪽 물은 쫙 소금강으로 흘렀고 여기 물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횡적으로 어떻게 걷는지는 모르지만 금방 건너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를 나타나는 그러한 도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도표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해 사건을 건널 때에는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는 그러한 유월절을 지내는 게 처음 이 상태였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주었고, 또 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동풍으로 바다를 쫙 말린 후에 그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직접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훈련된 성도, 아주 성숙한 성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기 때는 굉장한 건너가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에 잠기자마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에 잠기자마자 물이 섰고 밑에 물은 쭉 빠지는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광야 생활이 꼭 필요했을까? 40년이 종살이를 이집트 생활에서 430년 했기 때문에 종살이를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은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상을 우리에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상과 기념은 뭐가 다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과 기념이 다른 것은, 우상은 신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며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게 우상이고, 기념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식, 예배가 필요하고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사람은 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념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현재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며, 미래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를 갈망하는 것이 기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념을 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길갈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를 조금 알면 나중에 또 한번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는 의식주를 해결했어요. 하지만 이 요단강을 도하하고 나서는 우리가 직접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만나가 끝쳤어요. 그리고 전쟁을 치루었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늘 신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아담이 그 시험에서 진 거는 왜 거의 죄를 짓게 되냐면, 사실은 그 더 좋은 건 없을까? 더 높아질 건 없을까? 뱀이 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신과 같이 될 수 있어. 네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신과 같이 되기를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걸 뿌리치지 못했죠. 그리고 인간은 늘 자아중심적이고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타적으로 준 은사까지도 자기 자신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환경적으로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평안해지면은 또 자기가 일을 하게 되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정말 아까 지리적인 면으로 보고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을 때, 홍해 사건이 요단강 도하 사건보다 10배 정도는 눈에 보이는 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때부터 자기 자신의 쓰라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것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우리를 더 신앙적으로 성숙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사막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 시원한 바람이 불고 우리가 좋아하는 햇빛만 들면 사실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모든 성도가 어떤 사역을 결정할 때 이 급한 게 아니고 방향성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그 사역이 잘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념이 창립 때가 아닌, 정말 이때쯤 기념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개척을 하자마자 태화관에서부터 물밀듯이 사람이 왔으면 우리의 프로그램이 잘 됐어, 우리의 계획이 잘 됐어,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하고 이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이때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기념하라고 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기념하라 그랬냐면은 강에 있는 마른 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강에 있는 마른 돌을 가지고 왜 하라 그랬냐?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이태리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태리 여행을 갔는데 성전이나 그 걸작품을 보면서 사실은 이 예술가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드린 그 작품들이 하나님은 온갖 간데 없고 예술가 이름만 나오고 예술가가 훌륭했다는 그런 것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그 성전에 웅장하고 그 속에 있는 걸작품들이 하나님은 없어지고 미켈란젤로가 어땠더라? 미켈란젤로가 하나님한테 바치기에 이렇더라. 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 기념비를 세울 때 조각품이나 사람이 어떤 것으로 세웠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남지 하나님의 이름이 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연 그대로 마른 돌을 기념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념비를 2번 세우라고 해요. 첫 번째는 강 속에 세우라고, 두 번째는 길갈에서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돌의 무게가 12민족에게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돌을 세우라는데 그 돌이 사람이 7kg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무게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돌에 무거웠지만 돌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4장 9절을 보면은 제사장이 이 굳은 마른 땅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 때 왜 강 안에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을까? 그 생각은 여태까지 너희들이 속박받던 여러 가지 일들, 이집트에 살던 그런 종살이, 그리고 잘못된 일들,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강물에 흘려보내겠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잘못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원수지간의 이런 일들, 이런 것은 물에 흘려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마음에 새기려는 거였거든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나 이런 거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말은 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물속에 흘려보내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니까 그렇게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나에게 섭섭하고 여지껏 힘들었던 일들, 누가 힘들게 했던 일들은 강물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성도님이 전화를 신방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놀랐는데 목사님이 도장 찍어줬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뒤에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분리개척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생각하도록 해요. 우리 교회 놀라운 성도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사에 대한 얘기, 그쪽 성도에 대한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물속에 흘려보내고 우리가 분리개척했다고 생각해주고 우리는 제2의 길갈에 세웠던 그러한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길갈이라는 뜻은 이 필이라는 뜻이에요.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으로 기념비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마른 돌 12개를 가지고 세웠어요. 그 돌 12개, 제가 보면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돌이 한 1m 이하였을 것 같아요. 그 돌 12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사실요.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을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함께 읽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수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살이하고 이런 신분이 낮은 수치도 되지만 애굽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한테 놀렸어요. 너희들 아직도 못 들어갔어? 너희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이야? 이런 걸 놀렸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저는 이 수치에 해당되는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길갈의 아까 뜻을 얘기했으니까 그 장소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여기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할례를 실행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동안 하지 못했었어요. 마지막 할례한 게 언제였냐면은 우리가 바란 광야에서 바데스 가나바에서 잘못을 하고 했을 때부터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다 하게 됐죠. 할례도 지켰고 유월절을 기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 군대 장관을 만나기도 했고 이스라엘이 해마다 순회한 곳이었으며 그 다음에 기드온 거민이 속아서 아모리 족속과 거짓 조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잘못이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만나가 끝쳤다는 얘기가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12도를 세웠다는 것은 각 족속은 평등하고 연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다는 뜻이고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함께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자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는 것을 간직하면서 오늘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마른 돌로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주인 아니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자연을 넘어선 기적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고난의 뜻이 있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욥과 나중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너를 죄인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죄를 용서해준다. 이런 말보다는 거기 쭉 나열된 거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해요. 오늘 이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는 자연 법칙을 거스린, 즉 다시 말해서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24절 말씀에 너희를 도화시킨 것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창조주, 내가 전능자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우리 앞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앞에.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참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저도 60이 넘어 보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하기 전에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일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는 물론 기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망각도 은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감에 따라서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대개 기념비는 고난에서 나올 때, 회복될 때 세우게 됩니다. 다시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보면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그런 일이 매일 아니 매 순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의 가시는 바울에게는 축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혹시 병고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 질환으로 공부하거나 힘이 드실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상처를 받은 분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신앙이 일일신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물론 가족에게도 어렵고 힘들어 눈앞에 캄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복되었는데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복이 나의 노력이나 자연적인 현상이나 운으로 크리스찬들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는 물론 우리 자손까지도 하나님께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존경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물론 우리 자손에게도 하나님을 구주로 여기며 주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아들 가족을 만나면 너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고 축복의 근원과 우리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늘 생활에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그들이 그 험난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잘 살기를 더 원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또 그게 잘 되면 축복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 자식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아들이 명문학교에 들어가 성공하신 것이 있다면 잘 포장해서 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더 자랑하는 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정말 삶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판단의 기준을 성경에서 기준을 삼아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을 걷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후손에게 무엇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물건을 보고 상징적인 물건을 보고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쉽게 접하는 빵과 포도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말입니다. 즉
주님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사랑의 교회가 했던 공동체 고백입니다. 한빛교회와 여지껏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앞으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사역에 대해 매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후대에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하신 일들, 조금 늦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묵묵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짓 선동에 휩쓰이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신 것들을 몸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으며 방향을 결정하고 사적인 이익을 구하지 않고 진정한 상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교회 분열로 성도의 수가 3분의 1로 줄었지만 요즘 공동체에는 활기와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안수 집사님들과 열악한 가운데서 꿈을 키우는 주일학교 학생과 헌신하는 선생님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남아있는 젊은이들과 최선을 다해 섬기려는 장로님들과 여러 가지 조언하시는 원로 장로님들이 있는 한 노인들은 주 안에서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며 어린아이들은 말씀으로 예언하는 성령 충만한 주 안에서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정관을 재정리하는 날입니다. 장로들은 힘들지만 3년을 더 봉사하기로 했고 또한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 준비 작업인 동시에 그동안 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봉사자도 부족하지만 모든 성도가 모든 교우가 교회의 지도자이며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체를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잠깐 줘볼래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시 또 다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동체는 이런 마음으로 반석 위에 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는 반석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마음가짐부터 다른 겁니다. 매우 어렵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비바람이 날고 창수가 나면 우리 공동체는 모래 위에 졌으면 부서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에 졌고 성도들 간에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이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내 역할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체로서 한 가지 역할을, 즉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관람자가 아닌 참여자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지금은 초라해서 그저 교회를 유지하기도 버거운 듯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다시 공동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고 미션 처치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그 속에 나의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빈 그릇이어야 돼요. 또한 그 그릇은 늘 하나님에게 쓸 수 있도록 닦아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에게는 비록 교회에 목사가 없는 상태에 있어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더 굳건하게 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후대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후손들에게 알려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후대는 우리를 보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계시나요? 이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후손에게도 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이라는 뜻은 영어로 컷이에요. 컷, 자른다. 유혹으로부터 자르는 것입니다. 정결은 유혹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게으름에서 비롯되는 비난이나 남을 판단하는 것이나 편을 나누는 것이나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이나 남을 호도하는 일을 안 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가 주 앞에 설 때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과 칭찬을 성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모든 세대, 나이가 든 세대, 젊은 세대, 주일학교, 소진이까지 정말 주 안에서 꿈을 꾸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고 기도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기도 잠깐 하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오늘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오늘로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주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모든 공동체에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